5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하실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룻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나오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채 현실의 어려움만을 보며 그 현실 도피를 위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간 인물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말지요. 이로 인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 현실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으로 끝나는 듯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룻기 2장을 보면 나오미의 자부가 되는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희망의 이야기, 회복의 과정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인생의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인생의 항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 이것으로 성경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그 룻이 띄었고 또 다른 밭으로 가지 않고 보아스 밭에서 이삭 줍기가 허용이 되었고요.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편의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와 대화를 했고 또한 축복을 받았고 식사를 제공받아 보아스와 함께 식사도 하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다 일일마다 사건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하는 소년들로부터 안전책을 제공받았고 16절에는 일하는 소년들이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이삭을 주울 수 있게 되었고 또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즉 주운 이삭을 탈곡을 해서 오늘 본문 속 표현으로 한 에바, 즉 약 22리터가량의 양을 이 룻이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3절의 말씀 들고 보니까 룻이 이렇게 시작한 이삭 줍기의 하루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삭 줍기로 획득한 한 에바 22리터를 오늘날 대략 20kg의 쌀 한 포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룻이 보아스 밭에서 추수 기간에 획득한 이 양식은 시어머니와 함께 단기간에 그들이 먹고 살기에는 적지 않은 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임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 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의 후반부인 이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바로 나오미의 남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에 대한 그러한 복선을 드러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모압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와 그의 자부 룻에게 맞이한 이 이삭 줍기 첫날은 회복을 위한 시작의 종소리였습니다. 그 첫날에 우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보이는 기업을 물을 자와의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필연적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들의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회복의 시작은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가난함, 자신들의 실패, 또 그 모든 연약함들을 숨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과대포장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주어진 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려 애쓰며 어떨 때 주님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신감과 만족함이 충만한 그러한 이끄심이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오늘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물질을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무리한 항해 끝에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허영으로 인해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자신의 임의대로 인생 항로를 변경했던 그 나오미가 결국엔 공수레로 귀향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 항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오늘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빈손으로 만드실지라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하시옵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며 허영과 명예와 자존심과 연관된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